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문수지 내문수냐, 이 이야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무착문이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착문이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전에 전삼삼 후삼삼, 앞도 셋셋 뒷도 셋셋 해서 올린 영상이 한 2개 정도 있죠. 2개가 있습니다. 무착문이는 이제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착문이는 참선을 하다가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를 발언을 했죠. 그죠? 문수보살을 직접 본다, 칭견을 한다. 문수보살을 칭견한다, 관세음보살을 칭견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인식했다. 관세음보살과 내가 소통을 한 겁니다. 관세음보살을 보는 순간 내가 관세음보살의 경지의 입구까지 갔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보살, 지혜의 으뜸인 문수보살을 칭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대산을 갔지요. 오대산을 가서 마침내 문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인 줄 모르고 문수를 만났죠. 그래서 남방에서 왔다고 하니 대중이 얼마나 되느냐. 한 300, 500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랬더니만, 여기는 그냥 전삼삼 후삼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범부와 성인이 섞여 살고 같이 살고 용과 뱀이 같이 산다네, 뒤죽박죽이라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어느 순간 범부였다가 어느 순간 성인이었다가 그럽니다. 어느 순간은 용과 같이도 당당하다가 어느 순간은 뱀과 같이 쭈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성이 혼잡하는 것, 바로 그런 게 우리 수행자의 모습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본분사를 밝혀야 된다. 그리하여 용이 되고 성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전삼삼 후삼삼, 이것 또한 이제 삼삼은 구니까 무수히 많다, 이런 말이죠.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수, 구가 끝이죠.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수의 끝까지 다 있다. 그렇습니다. 수행자로 보면 모두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로 안 보면 모두가 수행자가 아닙니다. 전부 다 범부 중생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문수를 만났으면서도 문수보살인 줄 모르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수행을 계속 했지요. 수행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의 경지가 열렸던 모양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동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절에는 대중스님이 많았으니까 그 팥죽 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 팥죽을 이렇게 젓고 있었습니다. 한 마음, 일념의 상태에서 젓고 있었죠. 그때에 갑자기 팥죽 위로 그렇게 직접 보고 싶었던 문수가 불쑥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문수를 찾아 헤맬 때에는 문수가 나타나도 문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팥죽을 젓고 있는데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불쑥 나타납니다. 무착문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팥죽은 젓다가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눌어버리죠. 그죠? 바닥에 눌어가지고 이제 타버립니다. 근데 바로 팥죽주걱을 들어가지고 문수를 내려쳤습니다. 네 문수지 내 문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호련히 사라졌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문수보살을 보아서 문수보살이 보였습니다. 밭죽 솥에서도 문수보살이 보입니다. 도처에서 문수보살이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미 문수의 경지와 눈이 상응했다 이 말입니다. 문수보살을 더 찾을 수 없을 만큼 내가 문수보살의 세계에 접근을 한 겁니다. 내가 문수보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꾸어 말하면은 내가 깨달았다고 하십시다. 그죠? 안심인명처를 얻었는데 깨달았는데 깨달은 자의 할 일이 뭐예요? 위대한 문수보살 성인이 눈앞에 났다 그래서 거기를 공경 예배하고 그게 내가 할 일일까요?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할 일은 지금 이 자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팥죽을 젓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일입니다. 문수보살의 일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팥죽을 젓는 겁니다. 팥죽이 타지 않고 눌어서 누른내가 나지 않고 맛있게 되도록 하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창문이의 일입니다. 한 소식을 얻은 무창문이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통과 묘용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니까 물 깃고 나무하고 밥 짓고 배고프면 밥 먹고 바로 그겁니다. 배고프면은 당장 해야 될 일,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밥을 먹는 겁니다. 상대가 배가 고프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그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일, 꼭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무엇에 홀리지 않고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하루입니다. 그것이 네 문수지 내 문수냐. 이미 문수와 하나 되었는데, 그죠? 특별한 모습으로서의 문수에 내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수보살로 지금 이 자리를 사는 겁니다. 문수보살로 지금 이 자리를 사는 것, 지금 하고 있는 팥죽을 맛있게 잘 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불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보살을 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보살을 보는 만큼 나의 수준이 불보살과 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처님이 눈앞에 부처님을 볼 수 있을 때 바로 부처님이 보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볼 수 없을 때 부처님이 나타나도 나는 부처님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인을 칭견한다. 문수보살을 본다. 관세음보살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 수행을 합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을 본 만큼 나의 부처가 나의 관세음보살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음을 완성하고 내가 부처가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으니 세상 모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깨달은 이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암안심입니다. 깨달은 자는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걸림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해치지 않고 평안하게 하면서 하는 자, 바로 내문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문수지 내문수냐, 그죠? 당신의 문수는 당신의 문수의 일을 하라. 나는 문수보살의 일을 하겠다. 바로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선에서의 안심인명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반성해 봅니다. 밖으로
무엇을 찾아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밖으로 찾는 그것으로 살려고 한 것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관세음보살을 애틋하게 찾으면서 관세음보살로 내가 살아나가는 것은 얼마나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랬습니다. 부처님을 찾는 목적은 부처님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문수지 내 문수냐 그랬습니다. 나의 문수, 내가 문수보살로 살아나가는 이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문수보살의 삶, 바로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수보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으로, 보살님으로 살아가는 부처님과 보살님을 찾으면서 부처님과 보살님으로 살아가는 불보살의 하루, 걸림없고 이 자리에서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